자,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온전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깊게 깨닫는 시기입니다. 자, 4월에는 교회적으로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절기로 보면은 부활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이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절기를 얘기하면은 유대 절기를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 정도로 그들의 어떤 축제와 행사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우리는 그렇게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절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만은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4월 달에는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의 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매년 3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년 해마다 3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무교절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는 맥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무교절로 되어 있지만 이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은 이제 우리가 흔히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년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3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얼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반복하여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하여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지경 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3번, 다시 14절로 보게 되면 3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3번을 숫자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샬롯이 레갈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롯이 레갈림. 자, 샬롯이는 셋 또는 셋째, 3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3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할 때도 삼위이 할 때도 이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도 이 3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함,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갈림 이것은 레겔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럼 레겔이 뭐냐면 발이에요. 발 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무엇을 따라 걷다, 답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음이라고 했을 때는 뭘 얘기하냐면 길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3번 지키라고 3번을 얘기했을 때 뭘 얘기하냐면 3번은 바로 주의 길로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숫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주의 길로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우리의 걸음이 순종하여 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으로 바로 주의 길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3번. 이것이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자, 이것은 뭐냐면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 번 행하여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요. 사도들도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계획하신가 그 뜻을 따라 주의 길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여정으로 주의 길을 말씀하신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매년 3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절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절기면 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것이고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람의 열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여기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여기서 절기를 지키다는 하가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가그.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는 이 절기를 우리는 절기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절기에 대해서 뭐냐면 2개의 단어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것은 하가그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모에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2개의 단어를 가지고 절기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하가그는 이제 뒤에서 좀 나누고요. 먼저 모에드라는 단어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에드라는 단어는 지정, 고정된 때, 계절.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에서는 이 계절이라고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계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절, 절기, 한 해, 집회, 회중이라는 뜻을 가진 모에드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모에드를 그냥 절기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정된 거를 얘기해요. 고정된 때, 지정된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뜻이 뭐냐면 회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동사로 보자면 정하다, 소집하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결혼의 의미를 담아서 약혼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명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셔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성전의 회복을 예언하신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뭐에 있었냐면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을 보리니, 자, 이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절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광야에서 오순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르는 것이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림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3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번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자, 여기서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얘기하기보다는 온전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 온전한 자, 장성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요.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의 절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히 절기를 지키면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추방하고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했을 때는 땅을 정복해서 넓혀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무슨 뜻입니까? 미츠라임, 좁은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란이에요. 좁은 곳을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신다는 것은 좁은 곳에 갇혀있던 너희들을 어떻게 하신다?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에 바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정하신 거예요. 규례를 만들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표면적인 규례나 우리를 위한 어떤 명절의 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바로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성회가 뭐냐면 바로 거룩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모헤드의 뜻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집회, 회중이 있다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헤드예요. 자, 시편 102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여기서 정한 기한이 뭐냐면 뭐에 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기로 해석이 안 됐죠. 정한 기한, 정하신 때라고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여 시온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이 감각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6절 보게 되면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예, 아까 이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회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교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은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가 곧 안식을 주시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은 실제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든 것을 스탑하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던 그 모든 것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신 거냐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리 그것이 도덕적이고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부터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 즉 율법 조문, 전통과 유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중심으로 구하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뭘 얘기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당한 상황과 환경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그것이 바로 1절, 2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고 그 생수의 강 좌우로 뭐 있어요? 생명나무가 되어서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마다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절기를 따라서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절기를 따라 추수하는 것. 절기는 3대 절기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크게 3대 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열매를 맺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무엇을 열매를 맺습니까? 보리를 맺습니다. 보리를 추수합니다. 오순절에는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죠. 밀을 추수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에는요, 각종 과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과일이 있습니다. 그 과일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각 절기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로 맺어진 자들, 그 열매를 가진 자들이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죠.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바로 절기예요. 진리로 깨달아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열매는 실제 뭐 보리와 밀과 과일들을 맺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로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지키는 게 아니죠. 매년 3번 반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의 길로 행함이에요. 그게 바로 절기를, 매년 3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빈손이 뭐예요? 헛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여 주여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불법이 되는 것이 바로 빈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외식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힘대로, 이 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에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모에드. 지금 이제 두 번째 하가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가그가 또 의미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가그는 하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하그. 이 하그는 거룩한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희생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 그러니까 모에드하고 좀 다르죠. 물론 둘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성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희생 제물은 당연히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희생 제물은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희생 제물,
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하가그는 절기를 지키다, 기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뭐냐면 돌다예요. 돌다. 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 안에서 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축제 때에 돌면서 뭘 하냐면 춤을 춥니다. 그래서 돌다, 춤추다, 행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면서 춤을 추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그냥 그들이 신나서 어떤 규칙을 따라서 돌면서 춤추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진이 뭘 할 때 행진하는 겁니까? 승리하여서, 적으로부터 승리하여서 개선하여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행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제 하가그가 바로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그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쓰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거 지금 출애굽기 5장입니다. 지금 이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 하가그 절기를 지킨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출애굽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구속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절기를 지킬 수가 없죠. 그 광야에서 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이제 그 절기를 지킴은 없었습니다. 자, 3절도 보겠습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아까 광야로 나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흘 길쯤 가서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자, 이 히브리는 이브리,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너가다, 건너오다. 상징적으로는 이것이 새끼를 배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처음 사용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에 이제 창세기 잠깐 찾아주세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히브리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떤 자입니까? 처음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에 그것이 뭐냐면 강을 건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여정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이라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여정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자, 애굽,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있던 자들이 어떻게 되고 세상에 있던 자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실 때 어디를 건너게 하시죠? 처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건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도 어디를 건너게 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셋째 날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나오게 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른 땅으로 행한 것이 곧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셋째 날의 지경, 3일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5장 3절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그냥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무엇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사흘 길은 바로 3일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6장 2절,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정하신 때에 정하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모에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일으키시다.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부활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를 내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훈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실 때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지형이나 기후가 그런 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정하신 때에 이 지경으로, 이 주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자, 그들이 3일 길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간 것은 그들의 쉴 곳을 찾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세요. 그리고 하신 것이 뭐냐면 쉴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쉴 곳이 뭐냐면 메누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누아. 성경에서 이 메누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 이 성소의 지경에서 무엇을 드리게 되냐면 바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 제물이 불타면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약속이었는데 바로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이죠.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바로 그 환란의 지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쉴 곳,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경, 주의
약속하신 그 지경, 그것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지금 요 말씀에서 보듯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소로 세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시기 위해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 과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자, 시온의 대로로 보게 되면 우리는 시온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로 하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찌온, 짜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짜야. 그럼 이 짜야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싹 말리다라는 의미에서 건조, 사막,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짜야가 바싹 말리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즉. 자, 반석을 열었다고 하는 거,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이게 뭐냐면 시온이에요. 찌온.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가 있습니다. 반석이 있어요. 거기 쪼갰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흐릅니다. 그 흐르는 길이 뭡니까? 그게 광야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줄이고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영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영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5장 3절로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듣고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매년 세 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음으로써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나타나심만을 구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음이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 하가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다 진멸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시온의 대로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구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주의 길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